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제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장 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 4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일단 오늘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까지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한번 어제 4절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요한이 편지를 전하면서 그 서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보좌 앞에 7 영, 하나님의 7 등불,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7 영. 그래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보좌 앞에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은 왜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항상 은혜로 돌봐주셔서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보좌 앞에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와 평강으로 돌봐주셔서 지금 죽고 순교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임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다 갚음 받고 좋은 데 가게 해주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해한 내용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가 아니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5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삶에 항상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가호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보면 5장 초반절에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항상 중보하시기를 아버지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저 아들과 저 딸을 위해서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쟤 좀 불쌍히 여겨 은혜롭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가장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자면 장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로마서에 마다들이라 주님이 마다들이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모든 마다들을 이끌어 고난받게 하실 때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사셨다가 부활하신 사람으로서는 부활의 첫 열매와 장자가 되셨다. 그래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 당연하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내 동생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그 중보 기도를 동생들을 위한 친동생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거를 뚫고 이기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뚫고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친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을 장자가 되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위에서 중보하시며 변호사로서 그 동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볍게 보실 수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여기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 모든 땅까지 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실 때는 땅의 임금이 되시고 임금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에 계실 때에는 또 하늘의 임금의 임금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왕이 계승자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를 어떻게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왕위 계승자 조선시대로 하면 세자가 된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멸시하실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항상 삶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심을 가지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 이기게 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뺑돌뺑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마귀가 속이고 마귀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주님의 중보기도를 듣고 충성된 증인이시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요 모든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이 후계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하늘나라 주님이 4년지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평강, 주님의 중보기도로 돌보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알곡으로 곡식으로 톡실톡실하게 양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차지하는 너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제가 기력이 없어서 계속 설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기력을 다 빼시고 사골국을 우려낼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우리를 이제 서두, 편지의 서두입니다. 이게까지가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의 서두가 끝났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편지에 들어가는 이제 본 내용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짓든지 방관을 하든지 방종을 하고 뭐 딸딸이를 치고 형제를 짓밟고 돈을 세비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사람을 대해도 하나님이 그냥 방임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면 그의 피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죄에서 100% 해방시켜서 진짜 참 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그 피를 흘려 아무 죄 없는 자기의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몸을 찢고 살을 찢어 죽어주신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방종하고 방탕만 하면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한 아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3살에서 4살짜리 여러분의 애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흙에서 막 뒹굴고 놀면서 엄마나 아빠가 와서 그것을 씻겨서 병 걸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밥을 먹이고 재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하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 지어도 사랑해주고 내가 남의 물건을 세비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여러분은 양자 삼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고 오히려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주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겉모습만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징계도 내리고 매도 때리고 마음에 고난을 주어서 연단과 단련을 해서 불순물을 빼내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꾸로 믿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니 뭐 전도사니 권사니 그러면서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살고 더럽고 추악한 갈수록 더 타락만 해가고 있니? 그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요. 선과 악을 저울에 답니다. 달아서 선이 1g이라도 넘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지옥에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더 은혜를 주신 거고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배의 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그랬는데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7배와 77배로 더 악한 자로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행한 대로 갚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얘야 찍어버려라. 예수님하고 성령님께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중구난방대패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공정하게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성령님과 예수님께 저 가지는 그만 제하여 버려라.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너희가 애써 외면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애써 외면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지옥에 던진다. 그거 전부 다 믿는 자에게 한 말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천국의 전부 비유가 그게 믿는 자에 대한 비유지 안 믿는 자에 대한 비유가 어딨니? 흐름을 보고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지. 국어책은 잘 읽으면서 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굳이 외면을 하고 있노? 너거는.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다 지옥에 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값으로 치르셨다는 걸 알고 그 목숨을 더 이상 땅바닥에 짓밟고 짓이기지 마세요. 은혜를 갚으시고 빛과 소금이 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그 다음 구절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력이 없어서 사골국을 우려낼 힘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선악간에 항상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뒤에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놋 번제단, 하늘나라에도 번제단이 있습니다. 20m, 30m 이상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하늘나라의 거는. 모세 시대 때 보여준 것은 광야에 인간이 들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만 영광을 조금 나타내시면서도 그 이제 모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은 20m, 30m, 30m, 40m 그렇게 됩니다. 예,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영혼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선악간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축적이 됩니다. 그 삶의 향기가.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번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9장에 8장에 그거를 놋 번제 하늘나라의 놋제단 번제단에서 그 향기를 받아오죠. 딱 이렇게 금향로 금대접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분향단 그것도 20m 30m 됩니다. 크기가. 규격이나 사이즈는 정사각형으로 위에 되어 있고 조금 더 높죠. 분향단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앞에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바다다가 올리잖아. 그게 이제 삶의 향기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올린다고 했죠. 그럼 성도들의 기도는 따로 있고 하늘나라의 기도톡에 12지파별로 기도가 쌓인다고 하지요. 그 기도독에서 기도는 가져오는 거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제 그것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나서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놋제단에서는 뭘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놋제단의 향기, 삶의 선악의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놋제단에도 하늘나라 놋제단에 쌓입니다.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선악의 향기와 그 사람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증한 놈의 새끼라고 판결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그런 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나요? 없애버리겠나요?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다니엘 7장입니까?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4장입니까? 7장입니까?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뜨인 돌이 일어나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전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죄짓고 족받고 보지벌리고 도둑질이 나고 강간이 나고 간음이 나고 뇌물을 보고 남의 얼굴이나 보아주는 그런 십종자 새끼가 되면 안 믿는 놈보다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다가 짓밟고 욕보이는 7배나 77배나 더 욕보이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놈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구원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수십 배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을 돌봐줬는데 그 사랑을 짐짓 배신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의 피를 죄를 더 짜릿하게 짓는, 그러면서도 천국 가야 되겠다. 양심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전락시켜서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가라지가 되어 변질되어 믿고 따르며 사람들에게 괜찮아 죄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실족시켜 지옥으로 끌어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풀무불에 던지고 단으로 따로 묶어 신실치 않는 배반자에 받는 처단으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얻은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서 부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단에 선과 악의 향기로 쌓여서 천사들이 그걸 모아다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에 그 사건, 그 시스템을 계시록을 통해서 최초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구약에 우리가 영혼이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쫓겨나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만 영혼이 있는 거지, 그 전에 창세기 1장 26절입니까? 거기서 창조한 남녀 한 쌍은 동물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생기를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째 하늘 이 우주가 아니라 둘째 하늘에 3경년 동안 데려가서 거기서 영혼이 있는 아들, 딸들을 낳고 살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원시 부족, 동양인과 같은 황인종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인, 홍채, 눈의 색깔도 동양인은 검은색이고 흑색이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아담의 홍채는, 아담은 백인이고 머리가 금발이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생령, 영혼을 분정했기 때문에 눈의 홍채가 녹색과 푸른색, 하늘을 바라보는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땅에 버리워져 밟히고 버리워진다.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맛을 잃은 거지. 맛을 처음에 첫사랑 때는 맛을 냈다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지. 가지에 접하였기 때문에 제하여 버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과원지기 비유해서, 과원지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성령님도 엄마처럼 돌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돌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돌봐요. 똑같이 돌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까? 그게 나올 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죠. 사람들을 전부 다 선도하고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고 권면하고, 그 역할을 성령님이, 멜기세덱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령님입니다. 문봉주 장로님이 새벽형 크리스찬 그 책의 저자이신 외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성경 강의를 하시는 문봉주 체험하는 성경의 맥인가 그거 잘 아시죠? 예, 그 장로님 4단계 이상이신 것 같아요. 영적인 믿음이신 것 같더라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좀 마귀가 기억을 싹 가져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저 마귀가 기억을 가져가 버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문봉주 장로님 이야기를 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맛을 잃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오히려 피해주고 뇌물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지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은 제하여지고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데 배반자가 되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배반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똑바로 좁은 길을 걸어서 목숨 걸고 행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거는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 겨우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예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혹의 옷, 자기 자신의 행실 몇 가지 한 거, 그걸 가지고 예복이라고 입고 나오다가 마태복음 22장에 버림받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의 향기를 흠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로 알곡과 쭉정이를 결정하고 그것과 곡식과 가라지를 결정하고 양과 염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하여튼 삶의 50% 이상은 아름다운 열매와 행실, 선이 악보다 0.00001% 이상은 많아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 그런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을 이와 같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5절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셨지만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해서 죄를 속하고 죄에서부터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아무 죄 없이, 인간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너무나 높고 위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영광과 능력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되고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 모든 왕위를 물려받아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7절에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종교에 상관없이 보여준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배 있는 부분에 거기에 오는 것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나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다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게 미가엘 성경을 하나를 더 실행을 하면 하나가 더 뜨네.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 예. 그러면 이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예,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본문이 이제 1장 7절을 그냥 놔두고 1장 7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6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장 15절로 가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구나. 예, 이런 줄은 몰랐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네. 그래서 이게 이제 6장 15절인데요. 계시록 6장 15절. 이게 재림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강한 자들이나 그 다음에 각 종들이나 차주자나 이런 모든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여기 잘 보세요. 예, 그 상과 파이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무서우면 상과 파이에게 이제 우리 좀 덮어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지축이 흔들려서 각 산과 바위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니까 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재림하시는 장면을 열어주면 천사들과 세마포를 입고 나오니까 그게 선녀와 뭐 천도교 천리교에서는 선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란 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들려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휴거돼서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빵 핵폭탄이 터져버려서 체포탄이 이제 거기에 터져서 우주의 그런 상공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으로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쏘는 그것도 이제 설명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미 본토를 향해 쏘는 그 핵폭탄을 거기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맞추게 되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맞추게 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딱 터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핵의 폭발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대기권 하늘이 확 그 구멍이 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전체가 그렇게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주의 공기가 바로 이제 대기권이 없이 지구의 이제 표면에 짜작 이렇게 와닿아 버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구 자전축이 조금 짜작 위도와 경도가 그 우주의 공기의 유압과 압력에 의해서 좀 짜지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도와 경도가 떨어지니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 그래서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니까 와 우리가 말 안 듣고 악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성경이 전부 다 한두 군데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야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마태복음 야야야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나오죠.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은 핵이 터지는 그 환란, 전초전이 끝나고 핵이 터지는 그 환란이죠. 그 환란 후에 이제 그래서 그걸 그 날이라고 한 겁니다. 앞에 2, 3년 전초전이 있지만 백마, 그 다음에 빨간마,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이제 시절부르게한 그런 시체 색깔의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 말들이 이제 전초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과열되어서 북한에서 야마를 받아가지고 미 본토를 향해서 진짜 핵을 쏘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핵이 터지는 거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거는 이제 그날 환란을 이 말하는 거는 3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날 환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 시기를 가늠을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기도해서 여쭤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2, 3년 그 전초전에 그 전쟁을 치렀을 때 계시록 6장에서 뭐랬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계시록 6장에서 이제 그게 전초전 2, 3년 동안에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건물이 넘어지고 포탄이 난무하면 이 해가 종담같이 검어집니다. 해가 떴지만 우리가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하루 왼종일 며칠 동안이나 안개가 자욱했죠. 그 해가 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달도 벌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그 대기의 먼지, 그 대기의 오염 때문에. 그리고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래서 그 전 핵이 터질 때 그때부터 이제 핵이 터지는 그때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휴거가 일어나기 전 2, 3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그 해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밤하늘에 그 우리가 이라크 전쟁 있을 때 미국과 전쟁할 때 하늘에 곡사포라고 합니까? 타타타타타 이게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뭐 헨리 해성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핵이 터지기도 전에 망해버립니다. 별들이 그렇게 해성들이 떨어지는 거면.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이 대기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에 555억 광년 777억 광년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우주의 크기는.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대기권에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쏜 핵을 미국이 요격을 해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대기권 하늘에서 터뜨려버리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 하늘을 통해서 지켜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설치해 두었던 권능들이 구멍이 나가지고 지구가 와 이거 지구 멸망하는 거니까 할 정도로 흔들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흔들려 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30절로 넘어가면 잘 알 수 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인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이었네. 부처님이 아니었네. 알라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마호메트가 아니었고 조로아스터 뭐 천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천리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보면은 예수님인 줄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냥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도 슝슝 들려. 그래 보여줘야 어떻게? 보여줘야.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휴거되는 것도 슝슝 하면서 보여줘야 너그 옆집에 살던 순이가 올라갔구나 그걸 아는 거지. 미국의 미드 중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그 장면을 휴거처럼 그렇게 꾸민 미드가 있어서 봤는데 시체가 그렇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까? 거기 보면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하리라. 올라가면서 부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인가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네요. 진짜 저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다 이렇게 찾아 놓고서 이게 그러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죠. 하나 더 생기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다른 본문을 이 굉장히 편리하네요. 제가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굉장히 편리하네.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1장 7절로 돌아오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라는 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서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죠? 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천사들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자꾸 이거를 불어넣어서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예. 그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긍정 쪽이긴 한데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는 반드시 내가 상상을 하면 마귀 사탄에게 반드시 속습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 우쭐하는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실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면으로 딱 대놓고 신실한 그 상황에서 골방에서 이거 그런 겁니까? 이거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이거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오늘 또 마귀가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헷갈리는 거를 믿게 강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장님들이나 권세와 권력이 있는 교단의 임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성경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그 가라지를 전파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몰라. 그런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목사님이에요. 심판받을 때 자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다 지옥 갔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은 받겠습니까? 많이 맡은 자일수록 많이 맡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지 않겠어요. 주님의 그 비유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가라고 하셨죠.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죄짓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많은 영혼을 지옥에 가라지를 전파하고 도구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권세와 권력과 세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한 거지.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살신 성인과 십자가를 지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진정한 주의 종의 사명은 땅바닥에 파묻어버린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뭘 보고 성경을 읽는 건데요, 여러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 해놓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7영을 보내가지고 7영을 보내가지고 세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러면 그 정보가 하늘나라의 7 그 금초대에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낍니다.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느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동영상보다 수십 배 더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라이브 선명한 그 디지털 그 화질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떼가지고 보내면 하나님은 100만 배로 더 느낀다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는. 그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77억 이거는 껌 씹는 것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한번 헤아리는 숫자는 50조에서 60조 가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헤아리는 숫자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숫자가 바다 모래와 같이 그리 많습니다. 하나님은 경우의 숫자가. 그래서 77억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몇 명으로 보인다고요. 사람의 자식으로 사람을 놓고 비교한다면 20-30명의 자식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헤아려집니다. 아멘. 그 성경을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사탄이 넣어주는 그 사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게 딜이 돼가지고 나는 잘났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총회장님들이 세상에 권세만 있어가지고 믿음은 1단계 부끄러운 군에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하여튼 영혼을 50% 양심을 50% 이상 팔고 선한 열매를 50% 이상 안 맺고 49.99%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신실치 않는 자로 판결받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심판장입니다. 아멘. 한치도 더하지 않고 한치도 빼지 않고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일한 대로 갚는다는 말. 그게 너희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요. 배신하고 배반자도 하나님이 오냐 사랑이니까 마귀 사탄이 성경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거를 더 믿지요. 신실치 않는 자, 배신자, 배반자. 배반하여 팔고 주님을 배신하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면 그 배가 파손되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하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배신하는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수십 년간 진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먹이고 자기 아들의 살을 찢어서 먹이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조물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도 짐짓죄를 선택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선택을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과 편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편법으로 했다고 백보자 심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지요. 땅과 바다도 음부도 죽은 자를 다 토하여 내매 크고 힘 보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주로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거기에 나올 때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교회 잘 다녔는데요. 그러면 비디오를 다 찍은 걸 보여줍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어떤 촉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남의 뇌물을 받고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저 행위록을 다 기록하고 천사들은 굉장히 공정하게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적어라. 그러면 날마다 2명씩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로 다 찍습니다. 그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도도 24장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다 보고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보고 있는데 찍소리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행위록을 받아 적게 하는 거고 아틀란티스 바다에 비디오 찍은 거는요. 120년 동안 구미호들은 400~500년 동안 그대로 심판할 때까지 영원히 보관이 되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깔랑깔랑거리면서 조지나 받고 보지만 벌리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목사가 도둑질하고 장로 권사 집사 간음하고 강간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남들을 짓밟고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한 예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이요. 눈은 폼으로 머리는 폼으로 달려있냐. 너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넣어준 가식되고 거짓된 가라지만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느뇨.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니까요.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지옥 가면 아니 교회 나가 어린 양의 피를 줬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하고 땅바닥에 짓밟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사는데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 각인의 눈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볼지어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4년 뒤에 오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는 이제 목숨 걸고 예, 저를 갖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 저는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지 안 거는지 말로는 건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 사회적인 명예와 부귀영화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내던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운 좋게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밖에 안 됩니다. 예, 진짜 하십시오. 진짜. 목숨을 걸면 진짜 거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이 올라가는 거지. 말만 그냥 건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지고 배신하는 선택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 가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가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다 배신하고 내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 신실치 못한 배반자로 나타나고 선한 열매를 아무튼 50% 이상 맺지 못해가지고 무조건 지옥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믿었던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갔다가 지옥에 버리는 것일 뿐이고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마음의 율법을 새겨준다 그랬죠.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믿게 한다고 절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의 값을 가지고 사탄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엄마기 때문에 주님은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두막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 하나님이 엄마라고 하는 그 사이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라고 하는 사이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도 낳았고 성령님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DNA가 하나님 속에는 예수님의 DNA도 들어있고 성령님의 DNA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DNA로 예수님이 나오셨고 성령님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빠의 속성, 성령님도 남자이지만 엄마의 속성과 역할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의 속성과 엄마의 속성이 없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실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통과하고 그래서 이거 시간이 다 가서 이거는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오늘은 5절 6절 한 걸로 만족하고 7절 8절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7영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싹 다 훑어보고 있고 그 7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그런 하나님의 몸을 떼서 만든 7영의 분체들이기 때문에 세미하게 수십억 수조억 개로 수도 없이 분열을 시켜서 전 세계로 흩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좌 앞에 지금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니는 뭐하고 살아가고 이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야, 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수십 메타, 20m, 30m 이상 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은. 거기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제가 설명했죠. 그 지파대로 행위가 지금도 선악간의 산제사로 항상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에는 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그 기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악의 행위도 번제단에서 그 금향로에 담아다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할 때 같이 올리죠. 분향단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여러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목숨을 받고 피를 받고 살을 받은 자로서, 그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당연한 일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린 양의 피를 밟아버리고 성령을 욕되게 침을 뱉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접붙여 그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성경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돌이키고 고치고 얘기하여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등대로 달란트를 감당하시고 주님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하루하루 알곡들로 연걸어 가실 수 있기를, 양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문을 두드리시며 사랑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희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다 소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갔냐 그런 꼬락서니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되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변질되고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되어져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신실치 않게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서 올려주신 그 자리를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놓고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짓밟고 뇌물을 받고 삭슬 받고 얼굴을 보아주는 그런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점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버리움을 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깨어 일어나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예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시고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촛대가 옮겨져 버려진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서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내보이는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